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주께 감사드립니다. 지혜의 샘물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마음에 새기면 좋은 문구입니다. 얼렁뚱땅이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였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최선이 되기 어렵거든 하물며 얼렁뚱땅으로 천년 대업을 이룰 수 있겠느냐. 얼렁뚱땅이 나라를 망하게 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절감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잘 만들어서 일을 이루어내면 한 사람은 그냥 일을 망쳐버립니다. 누군가는 열심히 집을 세우면 누군가는 한편에서 그것을 허물어 버립니다. 어떤 곳에서는 열심히 모아놓으면 저쪽에서는 다 흩어버립니다. 이쪽에서 구멍난 것을 열심히 막으면 저쪽에서 또 다른 구멍을 내버립니다.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있을까요? 오늘은 성숙한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숙했다, 성숙하다. 어떤 걸까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큰 목표 중에 하나, 꿈꾸는 것 중에 하나는 내 집 마련입니다. 내 집 마련. 집주인 눈치 안 보고, 아직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집주인 눈치 안 보고 이것저것 옮겨 다니지 않아도 되고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집 마련하는 것 다 꿈인 것 같습니다. 가끔 청년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요즘은 젊은 친구들도 벌써 집 마련하는 데 관심이 꽤나 많고 심지어는 준비를 하는 청년들도 제법 있습니다. 청약 통장을 만들어서 적금을 붓고 있는 청년들도 꽤 만나봤습니다. 청약이 뭐야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지만 벌써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또 어떤 청년들은 부동산 재테크 관련된 책들도 읽어보고 있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나름 내 집, 내 거처 마련하겠다고 벌써부터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 노력 나쁘지 않습니다. 사람이 당연히 자기 집을 사고 준비하는 것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러나 지붕이 달린 비와 바람을 막아주는 이런 거처를 준비하는 것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산, 또 우리 가족들의 행복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켜갈 수 있는 지혜를 갖는 겁니다. 아무리 집을 가졌으면 뭐합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집을 잃어버리면 좋은 집을 지었는데 남의 손에 넘어가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잘 세웠으면 잘 지키는 것, 잘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지켜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가진다는 것이 삶의 성숙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장 1절 말씀을 저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의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의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아멘.
일단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성들을 배경으로 하는 것 같지만 여기 있는 남녀 모두가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1절 말씀은 너무나 명백하고 분명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우지만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그 세운 집도 무너뜨린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말씀이죠. 집을 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생계를 유지하고 가족들 모두의 건강을 책임지고 때로는 신앙을 지켜가고 가문을 지켜가고 또한 자산, 재산 등을 지켜가는 것 모두를 다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누군가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공든탑을 세워가듯 쌓아가는데 누군가는 그냥 다 흩어버리고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집이 무너져 가는데도 눈이 멀어서 그것을 알지도 못합니다. 지혜자와 미련한 사람, 집을 세우는 사람과 집을 허는 사람. 오늘의 말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며 집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를 말씀합니다. 집을 세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도 되지 않지요. 집을 세워가는 일에는 지혜가 필요하고 땀을 흘리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부지런함이 필요하죠. 마땅합니다. 가정을 세우고 나라와 민족을 세우고 기업을 세우는 일에는 마땅히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성실함 없이 세울 수 있는 집은 이 땅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라의 망조가 있다면 한탕주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탕, 이거 한 번이면 대박 쳐서 한몫 크게 챙겨서 나머지 영생을 편안하고 여생을 편안하고 쉽게 살겠다, 놀면서 조금 살겠다, 여유롭게 살겠다, 이런 마음, 한탕주의. 로또 사보신 적 있으시죠? 로또 사면서 100만 원 되기를 바라십니까? 50만 원 정도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로또 사시나요? 안 그러죠? 다들 1등, 2등 이 기대하고 로또 삽니다. 이거 샀는데 10억, 20억 됐으면 좋겠다. 내 주변에 로또 되신 분 있나요? 없죠? 없습니다. TV엔 있지만 내 옆에는 없어요. 저희 집에도 없고. 한탕!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는 이 세상을 살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하죠. 주식하다가 망한 분도 많습니다. 물론 우리 요즘 청년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용돈벌이로 주식하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그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많은 시간도 들이지 않고 그냥 몇만 원, 몇십만 원 이렇게 모으는 심심풀이로 하는 청년들이 있어서 오히려 옛날 어른들보다 더 건전하다고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누가 이 주식이 좋다고 하니까 자기 돈만이 아니라 이 돈 저 돈을 모아다가 빌려다가 그냥 올인했는데 그냥 폭락해가지고 큰 빚을 지는 사람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저도 벌써 나이가 꽤 드니까 제 주변의 친구들이 100만 원, 200만 원 주식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몇 억씩 하고 몇 억씩 잃어버리고 한탄을 하는 친구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집을 날립니다. 한탕하려고 하다 다 말아먹습니다. 도대체 누가 주식이 오른다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것이 오를 거라고 하는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근거로 이 주식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 돈을 모아다가 왜 거기다 살까요? 정말 오를 주식이라면 나한테 알려줄까요? 자기가 다 하지. 그죠? 그러나 내가 한탕해서 큰 돈 벌고 싶은 욕심이 나로 하여금 자꾸 눈을 멀게 만듭니다. 얼렁뚱땅 인생을 살아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 전공 분야, 내가 일하는 그곳에서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돈을 벌고 살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고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멘. 소 얘기하네요. 우리랑은 전혀 관련 없는 소 얘기를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물론 농사와 농경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이죠. 누군가가 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어이 박씨, 어저께 우리 집 황소가 송아지 한 마리 낳았는데 내가 기르는 여력이 안 되니 자네가 기르겠는가 하고서 송아지 한 마리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여물 챙겨서 주기도 귀찮고 여물통 씻는 것도 귀찮아서 이 송아지를 마다한다면 어리석은 자라고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소가 없으면 여물통은 구유는 깨끗하겠지만 소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그 많은 것들은 얻을 수 없는데 비교를 해봐라. 무엇이 맞느냐? 소가 얼마나 사람에게 해주는 것이 많은지 여러분 아시나요? 농사를 지은 옛날 같은 경우 지금 것처럼 농기계가 없는 그때에는 농부에게 소는 땅은 전부입니다. 땅만큼이야 소는 매우 중요합니다. 소가 있어서 그 넓은 밭을 다 갈아엎죠. 곡식단을 걷어들이면 그 무거운 곡식단을 소가 달구지에 다 끌고 창고로 올려주죠. 그리고 때로는 지친 농부가 달구지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시장에다 곡식과 벼를 팔려면 쌀을 팔려면 또한 소가 그렇게 유용할 수가 없습니다. 소는 생명을 다하기까지 주인이 하라고 하는 것은 묵묵히 다하는 것이 이 소라는 동물이죠. 여러분 중에는 2009년도에 상영한 원앙소리라는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신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신 분 있나요? 원앙소리? 네. 이 원앙이라고 하는 것은 소나 말 목에다가 턱 밑에다가 다는 종을 말합니다. 소가 움직이면 딸랑딸랑 나는 그 종소리가 원앙이라고 하죠. 이 원앙소리가 이제 그치게 되는, 곧 수가 죽게 되는 얘기를 그리고 있는데, 소와 그 할아버지 주인이 30년 넘게 농사를 져온 소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30년과 함께한 이 귀한 동물입니다. 이 소가 얼마나 그 주인에게 많은 걸 해줬을까요? 많은 시간들을 함께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늙고 힘이 없으니 가족들이, 자식들이 이제는 그만 그 소 좀 갖다 팔으라고 막 재촉을 합니다. 팔고 싶지 않지만 또 가족들이 성화에 못 이겨 팔까도 생각하다가 아니다 못 팔겠다 막 이러면 갈등하는 모습도 영화에 나옵니다. 이런 30년 넘게 내 옆에 동반자로 있었던 이 소가 죽자 그 할아버지가 이 영화를, 다큐멘터리를 찍는 사람에게 말을 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놈의 소가 이 노인네들 겨울 잘 보내라고 나무를 이렇게나 많이 해놓고 떠났다는 것 아닙니까? 이 말 속에는 이 소가 죽을 때까지 이 노인네들 겨울 따뜻하게 보내라고 나무했다고 말합니다. 물론 나무는 할아버지가 잘랐겠지만 그 소가 그 무거운 나무를 다 옮겨서 집에 쌓아주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여물 주기 귀찮다고, 여물통 씻기 귀찮다고, 그 작은 수고와 작은 땀 흘리는 게 싫다고 소가 주는 그 많은 이익을, 작은 노력을 얻을 수 있는 그 많은 이익을 마다하는 것이 어리석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사람은 땀을 흘리고 수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죠. 세상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땅히 수고롭게, 때로는 수고하며 부지런히 사는 사람이 지혜자이고 그 사람이 집을 세울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집을 세우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집을 허무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누구나 집을 세우는 사람이 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둘로 나눠집니다. 부지런한 사람과 땀 흘리기 싫어하는 사람.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허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 31장에 보면, 특별히 오늘 본문보다 조금 더 큰 10절부터 31절까지를 보면 이 지혜롭고 부지런한 여성상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르우엘이라는 왕의 어머니가 자기 왕에게 현숙한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조언을 주는 것이 잠언 31장의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잠언이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서 얻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서 얻겠느냐. 지혜로운 여인, 부지런한 여인을 가리켜서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숙했다라는 말은 현명하고 성숙했다라는 말이죠. 그 사람은 모든 가업을 하나하나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를 믿어주고 그에게 많은 일을 맡기는 아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직한 아내. 먼저 본문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3절로 15절의 말씀, 잠언서 31장 13절로 15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양털과 사물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여러분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성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해 보니 양털과 삼을 구해서 부지런히 손으로 일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털과 삼,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지만 그냥 천을 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가서 사지만 예전에는 양털로 삼으로 천을 다 짰습니다. 집에서 짜서 옷을 만들어 입혔죠. 가족들을 만들어 입히고 집에서 일하는 여종들, 남종들의 옷을 만들어 입힌 아내를 배경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손수 옷을 짜 입히는 여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지런한 사람을 가리켜 이런 말 하죠. 참 손이 빠르다, 손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부지런한 사람 뭐든지 합니다. 무엇이라도 합니다. 남이 보든 안 보든 혼자 있을 때든 늘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그죠? 부지런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뭐가 항상 됩니다. 뭐가 항상 갖춰져 있고 항상 깨끗합니다. 부지런한 사람 때문에. 왜 그럴까요? 부지런함을 교육받았고 부지런함이 몸에 배었고 또한 목표가 있습니다. 집을 세우려고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손이 쉴 수 없는 것이죠. 15절에 보니 귀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밤이 새기 전에,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서 채비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밤이 새기 전에, 해 뜨기 전에 일어날까요? 가족들이, 집에 있는 남종과 여종들이 일하기 전에 먼저 일어나서 모든 일할 채비를 다 해놓는 겁니다. 일하러 나가는 사람들 배고프면 안 되니까 음식 준비해서 만들어 놓고, 또 여종들, 남종들이 일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우왕좌왕할 테니까 오늘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다 미리 생각해 놓고 알려줘서 일이 딱 시작될 때쯤 우왕좌왕하지 않고 일이 착착 될 수 있도록, 제때 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미리 다 준비하는 사람인 거죠. 전체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집을 세우는 사람은 이러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전체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뭘 할지, 내일은 뭐 할지 전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마땅히 집을 세울 사람은 구상이 있어야 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 계획도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인생의 집을, 가정의 집을, 회사의 집을, 나라의 집을 짓고자 하는 사람은 큰 구상과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전체적인 시야가 있어야 하죠. 저희는 그러한 전체적인 시야가 있는 사람인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 시야는 넓은가요? 더 멀리 보나요? 많은 것을 생각하나요? 여기만 생각하나요? 집을 짓는 사람은 전체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 비대면이라고 조심해야 한다고 가끔은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어쩌면 우리의 일을 얼렁뚱땅 하는 것은 아닌지 저희가 반성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심해야죠. 하지만 이런 상황이라고 대충은 안 됩니다. 코로나 시대라고 얼렁뚱땅은 있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오늘에 할 일이 있는 거죠. 코로나 시대에 내일에 할 일이 있는 거죠. 코로나 시대라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오늘과 내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마땅히 오늘 쌓아 올려야 할 장벽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쌓아 올리지 않으면 곧 적군이 침투해 들어와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땅히 쌓아야 할 것, 함께 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전체적인 시야와 계획,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집을 세우는 사람은 넓게 볼 수 있는, 전체를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집을 세우는 사람은 미래의 가능성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아멘. 매우 귀한 말씀입니다. 밭을 살펴보고 사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세우는 사람은 급하지 않습니다. 야, 좋은 밭이 있는데 사볼래? 저 금방 오른다? 사볼래? 그런 말 한마디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다 미리미리 살펴봅니다. 어디가 내가 다음에 사야 할 밭인지 땅인지를 미리 살피고 자기가 계획 속에, 생각 속에 가지고 있지, 누가 말한다고? 누가 옆에서 추천한다고? 선뜻 덥석 무는 사람은 지혜자가 아닙니다. 밭을 미리 살펴봅니다. 열심히 오늘 일구는 밭이 있습니다. 곧 이 밭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그 다음 스텝으로 어떤 밭을 사야 할까 미리미리 살펴보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집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성급하지 않지요. 욕심이 나서 돈을 빌려서 밭을 사지도 않습니다. 말씀에 분명히 써 있죠.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군다. 단순히 돈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우 귀한 교훈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손으로 번 것으로 다음 밭을 사고 포도원을 일군다. 여러분, 돈을 버시고 저축도 하고 계시죠? 사람이 돈을 벌고 돈을 모으다 보면 이 돈을 어떻게 쓸까? 어디 좋은 곳에 쓸까? 어디다 투자해야 현명할까? 돈을 차곡차곡 모으면서 곱씹고 생각합니다. 많이 생각하죠. 여러 방면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가 번 돈, 땀 흘려 번 돈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적지요. 그러나 남의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생각을 그렇게 깊게 하지 못합니다. 남의 돈을 사는 사람은 쉽게 생각합니다. 쉽게 써버리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의 가능성을 미리미리 살펴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5년 있다가 10년 있다가 어떻게 될까요? 미리 생각해보고 내다보고 계신가요? 10년 후의 내 모습, 막연히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내가 꿈꾸는 5년과 10년의 모습을 위해서 나는 내일 어떤 밭을 살까? 이것이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집을 세우는 사람은 내일 어떤 밭을 살까? 5년과 10년의 후를 내다보면서 내일 어떤 밭을 살까 심사숙고하는 사람이 집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 대충 얼렁뚱땅 밭을 사는 사람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돌이 가득한 밭을 사고 비옥한 밭이 아니라 척박한 밭을 사고, 지금의 말로 하면 남의 땅이 되기 쉬운 그 땅을 내 땅으로 만드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의 가능성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일 어떤 땅에 내 발을 내딛길 원하시나요? 어느 땅에서 땀 흘려 수고하시길 바라십니까? 우리가 다 지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집을 세우는 사람은 자기 힘의 규모와 또 이 힘을 조절할 줄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아멘. 말씀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허리를 묶는다고 말했습니다. 옷이 팔랑팔랑거리고 고추장스러우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죠. 허리를 동여매고 꽉 묶어서 내 힘을 쓸 줄 아는 사람입니다. 힘이 낭비되지 않게 하는 사람이죠.
매우 현명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힘을 압니다.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힘의 정도를 압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힘을 쓸 수 있는지, 내 힘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몸으로 일하는 분들은 자기의 힘의 정도를 잘 압니다. 몸을 써서 일하는 분들, 조금 무리해서 다치면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특히 몸으로, 힘으로 일하는 분들은 자기를 잘 압니다. 내가 어느 정도 들 수 있는지, 얼마만큼 들 수 있는지, 얼마만큼 일할 수 있는지, 이것을 잘 알고 일을 합니다. 이것이 지혜죠. 조금 무리해서 다치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자기의 능력치를 잘 압니다. 여러분, 내 능력치가 어느 정도인가요? 내 능력치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 능력치만큼 일합니다. 그리고 힘을 키우죠. 조금씩. 이것이 지혜입니다. 젊을수록 자기를 잘 몰라서 객기가 많을 때가 많습니다. 객기. 자기를 몰라 어설프게 하는 모든 행동들을 말하죠. 난 이만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막 덤비지만 사실은 이만큼밖에 못해서 이를 그르칠 때가 많습니다. 자기 능력치를 잘 알아야 하죠. 난 얼마큼 할 수 있는 사람일까? 자기 힘의 정도를 아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그래야 이를 그르치지 않고 성실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의 힘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페이스를 잘 아는 것이죠. 18절에 보면 등불을 끄지 않는다.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 알고 등불을 끄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등불을 끄지 않는다는 것은 집중할 때 집중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장사가 잘 되니 가게를 접고 빨리 문을 닫고 준비할 채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일은 더 많이 팔릴 것이니 오늘 조금 힘들지만 집중해서 많이 준비하고 내일 많이 팔자. 타이밍을 아는 사람입니다. 집중해야 할 때를 아는 사람이죠. 힘을 쓸 때와 쓰지 않을 때를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힘껏 한껏 달려야 할 때구나 라는 것을 알고 달리고 한숨 고를 때를 알고,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무작정 달리고 아니면 세워라 내어라 천천히 걷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건 다 어리석음이라고 말합니다. 달릴 때는 달리고 쉴 때는 쉴 줄 아는 사람, 집중해야 할 때와 한숨 고를 걸 아는 사람, 이것이 지혜자라고 말합니다. 마라톤도 페이스 조절을 잘해야 완주하고 기록이 잘 나오는 것이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또 그 힘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쓸지 이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정말 이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가득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 온전히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젊어서 이러한 지혜가 가득하다면 우리의 삶에 많은 실수를 줄이고 집을 세우는 귀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집을 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꿈꾸는 집은 어느 정도 세워졌습니까? 단순한 소망과 바람으로 이 세상은 되지 않습니다. 수고하며 땀 흘리는 성실함이 중요합니다. 오늘 나는 어디를 내딛고 어떤 손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손만큼, 그 발길만큼 내 집은 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강철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카네기가 그의 회사를 너무나 크게 번성해놓고 은퇴를 앞두고 다음 후계자를 이제는 선정하려고 하는 그때에 말 그대로 세 개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카네기를 이어서 저 큰 회사를 이어서 경영할 사람이 누굴까?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그 회사는 이미 너무나 석학들이 가득합니다. 최고의 경영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우글우글합니다. 그런 회사 안에서 카네기를 이어 경영을 해갈 사람이 누굴까? 카네기가 발표를 했을 때는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후계자는 카네기를 이어서 경영할 사람은 그의 비서였던 쉬브라는 사람입니다. 비서였던 쉬브라는 사람이 카네기를 이어서 그 회사를 경영하게 됐습니다. 그는 초등학교가 전부인, 학력이 전부인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쉬브라는 사람은 회사에 청소부로 들어왔습니다. 그가 청소부로 들어와서 맡은 일은 회사의 정원을 청소하는 겁니다. 근데 그가 얼마나 성실히 임했던지
정원만 청소하지 않고 힘이 닿는 이상으로 공장 안까지도 청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함과 그 이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눈여겨봤던 그 위의 상사가 그를 직공으로 썼습니다. 공장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썼습니다. 그가 직공으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던지 그 다음으로는 사무원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사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그 시부를 눈여겨봤던 카네기가 저 사람은 내 비서로 써야겠다라고 하고 카네기의 비서가 됐습니다. 그는 늘 펜과 종이를 가지고 다니면서 카네기의 그림자처럼 수행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의 말을 기록하고 그에게 전달하고 어떤 일도 흐트러짐이 없이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트하는 귀한 일들을 했습니다. 카네기 자서전에 보면 그런 얘기가 종종 나옵니다. 밤 늦게까지 공장을 확장하고 설공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계획하느라 새벽 늦게 집무실을 나가려고 하면 항상 그 시부가 있어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왜 안 갔냐고 물으면 사장님께서 무엇을 지시할지 모르는데 어찌 자리를 뜰 수 있냐는 그런 말을 하면서 성실히 자리를 지켰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 회사가 얼마나 컸던지 카네기는 자기 집에서 공장까지 사설 철도를 놨습니다. 얼마나 그 공장이 컸던지. 이 철도로 출퇴근을 하는데 아침이면 카네기가 출근하는 아침이면 이 철도 앞에 여기 앞에 와 있어서 내리면 그 항상 시부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수행을 하는 거죠. 이렇게 성실한 그를, 한결같은 그를 카네기는 자기 후계자로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낙하산이 아니냐, 옆에서 카네기의 눈을 멀게 한 게 아니냐, 이런 온갖 루머로 그를 힘들게 할 때 카네기가 직접 시부에게 이런 말을 하면서 용기를 줬다고 합니다. 자네의 성실함, 지혜 위에, 자세 위에 회사를 경영하면 반드시 성장하리라고 믿는다. 지식이 부족하면 석박사들 채용해서 쓰면 된다.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성실함으로 이 회사를 잘 경영해달라. 성실했더니 복받았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성실한 사람은 그 사람이 지키고 세울 수 있는 더 큰 집이 늘 주어지게 마련입니다. 오늘의 성실함에 이 그릇에 이만한 집을 세우고 더 큰 집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인생이지요. 큰 욕심을 내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워야 할 집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 그리고 그 집을 세울 수 있는 능력치를 하루하루 성실하게 키워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참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집을 세우기를 원하시나요? 내 능력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우보라는 말이 있지요. 우보, 소의 걸음이라는 말입니다. 느리지만 묵직하고 하지만 요동이 없는, 흔들림이 없는 발걸음이죠. 우리는 이러한 묵직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까? 별거 되지도 않는 것 해놓고선 말이 많은 사람입니까? 묵직하게 내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입니까? 내게 맡겨진 일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해내는 사람, 끝내는 사람, 그런 성실한 사람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주인의 사랑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성숙함이란 바로 이러한 자세입니다. 성실하고 지혜롭게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지고 지혜롭게 내일의 가능성을 보고 내디딜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내가 짓고 있는 이 집을 허물어뜨리지 않고 끝까지 온전히 세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집을 잘 세워라. 우리의 가정을, 이 교회를, 나라를, 우리의 회사를 잘 세워라. 우리가 처한 그 자리에서 이 집을 잘 세움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으시는 참된 지혜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늘 들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된 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성실함의 지혜를 말씀하십니다. 한결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우리에게 맡겨진 그 가정과 일터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몸된 교회를 지혜롭게 세워갈 그 사람을 찾고 또한 우리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나니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그 지혜가 충만케 하시사 마땅히 지어야 할 이 귀한 집들을 잘 세워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한 가장으로, 한 구성원으로, 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귀한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